에어컨을 좀 킬까요? 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95차 세겹줄 새벽기도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때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보던 말씀 에스겔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꼭 응답을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두루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루라고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나라였고 이 나라는 특히 섬에 있었어요. 섬이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지난 어제부터 본 내용 중 25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나라 중에서 두루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그 지중해 그 섬에 있는 요새였어요. 말하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1년 반 걸렸어요. 포위해가지고 결국 항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완전히 그 나라를 유다의 나라를 멸망시킨 때는 1년 반 걸렸거든요. 근데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를 이 섬에 지중해 섬에 있는 이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섬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섬을 점령하는 데는 13년 걸려요. 얼마나 그 요새고 얼마나 그 튼튼한 그 강한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13년이 걸리는 이 나라는 그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을 하는 해상 무역으로 돈을 참 많이 버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들이 해상 무역을 하는데 안 가는 나라가 없고 안 오는 나라들이 없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물품이 다 이렇게 무역이 되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나라도 강하고 부유한 그러한 나라가 이 두루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루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오늘 27장은요. 어제 이 두루에 대한 심판을 26장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7장은 그 심판을 받고 나서 그 폐허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애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이런 그 두루를 심판하신 이유를 오늘 3절에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두루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도다. 이제 두루가 이제 무역으로 또 자기 나라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다른 나라의 침입을 안 받으면서도 그렇게 강한 나라로 세계의 무역을 다 관장할 만큼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마음이 생겼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 말은 나는 최고다.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보다 신이다.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적으로 강하게 되니까 그리고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산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표현은 우리 속에도 너무나 많죠. 그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 두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두루라고는 나라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내가 신이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요. 세상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요즘 많이들 나오잖아요. 세상 속에서.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뭔가 성공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성공이고 당연한 것이고 내가 가진 힘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게 사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추한 거라는 겁니다.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정죄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얘기해요. 이 두루가 얼마나 세상 것을 많이 가졌고 힘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갑질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러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번 자신을 이 새벽에 한번 들여다보시고 나는 갑질하는 거 없는가? 진짜 많아요. 내가 뭔가 조금만 나은 것 같은 생각 들고 내가 옳은 것 같은 생각만 들면 그게 금세 나와요.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심지어는 믿음 안에서도 그래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루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자, 뭔 것 바다 가운데 있대요. 이 땅이 뭐예요? 섬이라는 거죠. 이 섬을 공격하는 거 그것도 딱 튼튼하게 준비해 놓고 하면은 이거 토성을 쌓을 수도 없어요. 물에다가.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두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름다움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요. 그게 망하는 거라는 거죠. 두루가 지금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지금 뭘 얘기해요? 판자를 만들고 돛대를 만들고 지금 뭘 만드는 과정을 얘기해요? 배죠. 왜냐하면 이 두루는 해상무역으로 돈을 버는 나라예요. 그러려면 배가 있어야 되죠. 튼튼한 배죠. 그죠? 그러면서 배를 가지고 얼마나 돈이 있으니까 큰 배를 가지고 무역선을 가지고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든 배 하나하나를 보자. 자, 배를 만들려면 판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간판을 만들게 다 판자로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어디서 왔어요? 레바논의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는 거. 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스닐의 잣나무를 가져다가 판자도 만들고 또 돛대는 어디 거 갖다 만들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갖다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물이 단단한 노가 단단해 노를 만들고 기띔 섬에 황양목 가져다가 상하로 꾸며 간판을 만들고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만들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네 것이 아니다. 다 이렇게 가져온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다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다 내 것이야. 점점점 그것이 쌓일수록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가 주인 줄 알아요. 내 물질도 시간도 나의 건강도. 우리는 참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죠. 이런 거 하나만 잘 들여다보고 말씀이 들리면요, 정말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이요, 내 맘대로 교육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다 휘둘르잖아. 자식들 가지고도 휘둘르고, 물질 가지고도 휘둘르고, 시간 가지고도 휘둘르고.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배 하나 만드는 거, 네가 배를 가지고 지금 이런 무역을 하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삶의 근거가 되는 힘이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내 것인지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무역을 하는 물품들을 쭉 얘기해요. 배가 있어가지고 무역을 할 물품이죠. 그죠?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했다. 다시스라고는 나라 다시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서 나와요? 다시스. 요나죠, 요나. 그죠? 요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죠.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그 원수 같은 나라한테 내가 왜 심판을 선포하냐? 그러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데 못 온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반대편이 다시스. 왜 다시스라고 성경 표현한 줄 아세요? 다시스가 지금은 어디 땅인지 아세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땅이에요. 근데 이 지중해, 이 이스라엘 쪽에서 스페인은 저 바다 건너편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다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 건너, 자기들이 있는 저 끝에 땅끝, 바다 건너서 끝 있는 나라, 그게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땅끝으로 가고 숨어버리려고 했어요. 땅끝으로 가서. 자, 땅끝에 가서 숨으면 숨어지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다시스가 나오네요. 두로가 다시스와 무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무역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범위가 커요. 땅끝까지 다 해요.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봐라. 네가 무역해가지고 많은 보화들을 지금 막 벌어들이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거냐? 다시스에서 왔지 않냐? 하나하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 하나하나 보십시다. 어디에서 왔어요? 갖고 나왔어요? 내 힘으로 했어요? 네 힘을 준 게 뭐예요? 배를 만드는 게 어디서 만들었어요? 너와 거래하였고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이제 이런 게 풍부했다고. 야완과 투발과 메삭은 녹그릇을 가지고 바꿔왔고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가지고 와서 내 물품과 이렇게 무역을 하네. 쭉 오늘 저와 여러분 가진 거 하나마저도, 머리털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해요. 우리 속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면 불안하죠. 내 것이라고 해야 안전하고 막 든든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불안하죠. 그죠? 그리고 안 듣고 싶잖아요. 왜요? 안 듣고 몰랐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것이니까 내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복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가정도 내 건강도 인생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네 인생의 주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채워가는 은혜의 귀한 하나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27절에 이제 이런 전부 배, 무역하는 물품 이런 걸 정말 얘기하면서 27절에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너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네가 주인으로서 살면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어디에 빠진대요? 예? 바다. 바다는 이 두루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에요? 바다는 두루에게 어떤 곳이냐고요? 두루는 뭐에서 지금 이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요? 해상무역이에요. 바다는 자기 삶의 모든 힘을 주는 근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자기의 힘이 되는 것이 자기를 망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딛고 살죠. 그죠? 그리고 세상 것으로 다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가 됨을 인정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망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말으라고 그러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라고 그러고요. 세상 것을 가지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며 살으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는데 쓰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삼지 말고 그걸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써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너에게 주어진 물질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너의 건강도 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건강이요 복이 아닌 것 참 많아요. 그죠? 진짜 건강한 사람 어디 가면 많아요. 여러분 잘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저는 많이 가봐서 알아요. 감옥 가면요 진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다 이렇게 생긴 사람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다 있어요. 또 진짜 똑똑한 사람들 어디 많은 줄 아십니까? 감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진정하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할 때의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거 째째하게 이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신 분인데요. 무엇이든지 주지 못할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두루 임금이 이렇게 되니까 28장으로 넘어오면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왜 교만해졌을까요? 세상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주인으로 삼으니까 가질수록 점점 교만해져요. 복이 아니죠. 그렇죠?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나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신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거든. 체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참 그래요. 내가 신인 채 내가 얼마나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렇게 해봐야 진짜 신 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체하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체하면서 살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죠. 믿음 있는 채, 돈 있는 채, 내가 뭔가 다 가진 채, 내가 힘이 있는 채, 내가 똑똑한 채. 체하는 것은 가짜요. 지난번에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니까요. 보거 잡는 거 나오더만. 보거 아세요? 그죠? 보거가 낚시에 딱 껴갖고 딱 올라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배를 막 바람을 막 집어넣더만 이것들이요. 왜 위험이 닥쳐오고 상대가 나를 막 해치겠다 그런 생각하면 이 보거는 바람을 배에다 막 푹 집어넣어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막 소리를 계속 내요. 바람 넣어가지고 자기 체구를 크게 해가지고요. 이 보거 잘못 잡으면 손가락이 잘라진다고 그래요. 이빨이 강하다고 그러더만 보거가. 그래서 보니까 아예 아래 위에 이 앞니가 아주 날카롭게 생겼더라고요. 참 체하고 싶잖아요. 그죠? 개구리도 그렇게 체하다가 배 터져 죽었다는 얘기 아십니까? 개구리 애기가요 나갔대요. 집에서만 살다가요 나가서 뭘 봤냐면요 황소를 봤어요. 황소 너무 큰 거야. 막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아빠 내가 뭐 큰 거 봤는데 얼마나 큰지 알아? 얼마나인데 이만해요. 배에다가 바람 치고 그만해요? 아니 이만해요. 그만밖에 아니요? 이만해요. 계속 바람 넣다가 배 터졌대요. 체하는 거예요.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체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인 체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새벽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하세요. 내 죄됨을 보고 내가 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리에 신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된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행복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하는 그런 믿음 아니고요. 내가 신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복되고 얼마든지 주어도 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허락하심과 채우심과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주인 되어서 교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루가 바다를 통해서 얻은 것 때문에 교만하여 신의 자리에 앉아서 결국 그가 얻은 근거지가 바다가 그가 망하는 장소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